할렐루야. 아멘. 자,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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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기적의 주인공이십니다. 당신이 기적의 주인공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가 복된 날, 귀한 날, 우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신 하나님 말씀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갈망하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을 갈망하는 새로운 피조물. 할렐루야. 여러분, 갈망한다. 갈망이 뭐예요? 갈망. 원한다. 원한다. 갈망이 어떤 의미가 있냐? 자, 갈망은 저런 첫 번째 그림을 보니까 뭔가 막 손을 뻗어서 야, 내 거야 안 돼. 나 저거 가지고 싶어. 내가 가져야 돼. 아마 이런 모습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갈망. 자, 두 번째 그림은 뭐예요? 어떤 여인이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막 물을 벌컥벌컥 들이키는 저 모습. 목마르니까 저렇게. 저 갈망이라는 뜻은 목마를 깔자, 발알망자. 목마름을 뭔가 좀 해소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몸짓을 우리가 갈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예수님은 저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두 글자로 우리가 갈망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처럼 저 세 컷의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갈망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구사전을 찾아보니까 갈망이라는 것은 목마른 사람이 물을 바라듯이 간절히 바란다. 이게 갈망이에요. 목마른 사람은 어때요? 물 좀 줘. 나 너무 목말라.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100m, 200m를 팍 전력 질주를 하고 돌아와서 숨을 들이키면서 찾는 게 뭐예요? 물을 찾게 돼 있어요. 우리 사람 육체는 70%가 물입니다. 나머지 30%만 고체죠. 그러니까 피도 물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물이 부족하면 그 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육체에 물을 더 갈망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우리가 물만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인간의 욕심 때문에 무엇인가를 갈망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목마른 사람이 물을 바라듯이 뭔가 간절히 바라는 게 있어요.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내가 좋은 직장에 가야 되겠다. 학생들은 내가 좋은 대학교 가야 되겠다. 사회인들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집 사야 되겠다. 좋은 차 사야 되겠다. 이런 세상적인 갈망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성경적인 해석을 바라본다 그러면 참된 갈망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교제 속에서만 충족이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의 욕심은요 한이 없습니다. 나에게 돈 하나도 없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 원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만 원이 딱 생기면 그때부터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10만 원만 10만 원이 딱 생기면 어때요? 100만 원만 만 원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그 욕망이 어디까지? 100만 원으로 갔어요. 그럼 100만 원이 딱 채워지면 어때요? 야, 1000만 원만 그러면 1000만 원이 채워지면 어떨 것 같아요? 이제는 1억 원만 그 1억 원이 채워지면 어떨 것 같아요? 10억 원만 이처럼 우리 인간은 끝이 없어. 끝이 없는 인간의 욕망, 인간의 갈망을 우리 잠언서에서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마치 거머리의 비유를 하고 있어요. 거머리. 여러분, 어릴 적 우리 논에서 이렇게 모내기 하다가 또는 또랑에서 우렁 잡다가 거머리 물려본 사람 적이 있어요? 물려봤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거머리가 아이고 나 배불렀냐 그만 갈게 하고 떨어집니까? 아니요, 안 떨어져. 내가 떼내지 않으면 안 떨어져. 어느 날은 집에 와서 근질근질해. 와서 보니까 내 장단지 안에 거머리가 붙어 있어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 야, 이 거머리는 아무리 배가 불러도 안 떨어져. 이게 뭐예요? 갈망, 욕심이 끝이 없는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또한 음부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간다 할지라도
더 지옥 갈 수 있도록 항상 열려 있어. 그러니까 음부는 어때요? 이처럼 갈망하는 그런 모습의 대표가 음부 또는 거머리 또는 어때요? 한 가뭄이 너무 바짝 들어가지고 온 땅이 쩍쩍쩍쩍 갈라졌어. 그럼 쩍쩍 갈라진 그 땅에다가 어때요? 물을 막 부어도 어때요? 그 땅 계속 물을 머금죠. 이와 같이 우리가 갈망에 비유된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어떤 갈망도 일시적으로는 그 갈망을 채워줄 수가 있지만 지속적으로 영원하게 그 갈망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참된 갈망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교제 속에서만 충족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왜냐?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을 통해서 그 욕망과 갈망, 목마름을 채우려 한다 할지라도 일시적으로는 채워줄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 갈망은 채워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요한복음 4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한 여인이 목이 말라가지고 물동이를 쥐고 물을 들어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만나려고 그 여인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21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여자에게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저 여자가 물을 기르러 갔는데 예수님이 여자한테 그럽니다. 나 좀 물 한 모금 줄래?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아니 당신은 이방인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그럽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상종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었어. 저 사마리아인들은 저 북쪽 아수리에게 끌려가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는 혼혈이야, 혼혈. 그냥 수술성이 없어. 이렇게 그들을 여겼기 때문에 서로 상종하지 않았어. 근데 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보니까 유대인이었어. 그런데 유대인 당시 어떻게 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약간 비꼬는 듯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그래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그럽니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라고 성경이 해석을 하고 있죠. 이렇게 예수님은 이 여인과 대화를 이끌어갑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 그러면 너는 그한테 생수를 줬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더니 이 여자 그래요? 그런 물이 다 있대요? 그럼 그런 물 좀 주세요. 더 여기 물기를 나누게 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그럼 내가 물 줄게. 곧바로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래? 그럼 네 남편 좀 한번 데려와 볼래? 그랬더니 나 남편 없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래 너 남편 5명 있었지? 근데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있는 남자는 6번째 남자라는 거예요. 내 남편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나를 이렇게 잘 알지? 자기를 꿰뚫어 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여자가 그러는 거예요.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이로소이다. 비로소 예수님에 대해서 품었던 경계심을 풀고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니군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여자여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목마름을 예배로 연결시키고 있는 걸 봅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을 갈망하는 세 사람, 따라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세 사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세 사람.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말은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맞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새 사람, 즉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얘기는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새 사람이 된 사람은 그 목마름, 세상적인 갈망을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요? 참된 갈망은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 갈망을 풀기 위해서 술집으로, 도박장으로, 낚시터로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 갈망이 해결되지 않아요. 오늘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깨어진 관계와 상처 속에서 이 여인은 어때요? 그야말로 갈망을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여인은 어때요? 이처럼 깨어진 관계, 상처, 이 상처는 어때요? 첫 번째 남편, 두 번째 남편, 세 번째 남편, 다섯 번째 남편에게 다 그야말로 이제 헤어지고, 여섯 번째 남편도 지금 만났는데 이 사람도 언제 나를 떠날지 몰라가지고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혼인신고도 안 했어. 혼인신고도 안 하다 보니까 뭐가 된 거야?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까 아직 남편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남편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참, 야, 그래서 어때요? 이처럼 이 여인은 깨어진 관계, 첫째 남편, 둘째 남편, 셋째 남편, 다섯째 남편과 깨어졌어.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남았어요? 상처만 남았어. 그래서 어때요? 그래도 자기 자신의 갈망을 해결하려고 또 여섯 번째 남자를 만났지만,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걸 잘 아셨기 때문에 어때요? 이 여인의 그 갈망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이 땅에 사는 날들 동안에 많은 세월 우리는 어땠어요? 여러분, 갈망하면서 살았어. 어떤 사람은 술을 쫓아가고, 어떤 사람은 도박장을 쫓아가고, 어떤 사람은 경마장을 쫓아가고, 어떤 사람은 낚시터로, 어떤 사람은 바둑두로, 이처럼 다양한 모습으로 갈망의 현장으로 찾아갔던 걸 봅니다. 그러나 그런 갈망은 결코 해결될 수 없음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백합시다. 예수님만이 갈증을 영원히 해결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갈증을 영원히 해결할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새 사람은요, 우리가 어때요? 그 갈증을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안에서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6장 35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결코 안 줄인데, 그러면 영원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 갈증이, 갈망이 해결된다. 어디에서? 예수님 안에서 해결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은 어떤 존재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들은 이제 어때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예배자로 나온다는 것은 내가 새로운 피조물인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을 살아요. 근데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은 이런 예배 형태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스스로가 새로운 피조물이기를 거절하는 것과 똑같아요. 아니, 어쩌보면 새로운 피조물이 아닐 수가 있어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는 사람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어때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사람이요. 이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어때요? 그 갈증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회복이 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따라서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새 사람이 되었는데요, 새 사람이 된 우리는 이 갈망이, 참된 갈망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되어 있다. 근데 그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 제시 주셨는데 그 방법을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어본 오늘 본문 가운데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고난이 곧 이때라. 아버지께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이것은 참된 갈망을 해결하는 참된 방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나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은 그래 너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잖니 그러니까 이제는 뭐하라고요? 골로새서 3장 1절에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위의 것을 찾으라 라는 말은 저 하늘을 소망 삼으라 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임과 동시에 우리는 천국 국민입니다. 할렐루야.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에 호적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천국 국민은 천국에도 호적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천국 호적을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책이라고 말합니다. 전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이름이 저 천국 호적, 천국 생명책에 기록이 다 된 줄 믿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지 않는 사람은 어때요? 생명책에 기록될 수가 없는 것이죠. 내 이름이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졌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참되게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가 되었다는 얘기는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로또 복권 사가지고 한 주간 동안 당첨되려나 이렇게 사는 사람들, 로또 복권이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침에 소주 한 병 사가지고 소주 한 병 사서 홀짝홀짝 마시면서 이 소주 마시는 재미로 하루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저 기원 바둑 두는 데 가가지고 이렇게 혼수 두면서 이렇게 하루를 보내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낚시터로 가가지고 오늘도 낚시 들이우면서 오늘은 몇 마리를 잡으려나라고.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안 된 사람들은 그 방향이, 삶의 방향이 세상에 있어. 세상에. 그런데 저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은 삶의 방향을 어디로 옮긴다고요?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때요?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돌려진 사람들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고, 그리고 우리의 갈망을 하나님께서만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은 항상 방향성,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게 돼 있어요. 우리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거룩한 주일에는 당연히 우리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인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당연히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내 구주로 믿는 사람이죠.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믿고 산다 그러면 입술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행동 자체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내 방향성이 하나님을 향하게 돼 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일거리가 많이 있어. 근데 가장 중요한 일은 주일날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야. 그러면 어때? 다른 모든 일들을 예배하는 것보다 앞세우지 않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 된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때요? 이제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에도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앞세우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때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나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이나 같은 의미입니다. 이처럼 첫 번째,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의 삶을 살려요. 그러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예배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는 갈망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얘기죠.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라는 것이 어떻게 인정이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인정이 돼야 됩니다. 오늘 23절 말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처럼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는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우리 몸을 뭘로 드리라고요? 제물로 드리. 제물로 드리라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예배자가 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배자가 되라. 예배자가 되려고 하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예배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 첫째, 이처럼 모여서 드리는 예배. 둘째, 흩어져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1절은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해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는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여러분, 우리 옷감이 시줄과 날줄이라는 것이 있어요. 가로, 세로가 엮여져야만이 이 옷이 천이 엮어지잖아요. 시줄과 날줄. 우리 예배자의 삶도 마찬가지. 이처럼 함께 모여서 드리는 공적인 예배를 시줄이라고 그러면 저 삶으로 드린 예배를 날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어때요? 마치 옷감이 천이 짜여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균형을 맞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새로운 표정을 낸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셔요?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첫 번째는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그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했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예배는 모여서 함께 드리는 공적인 예배와 개인의 삶을 통해 드리는 그런 사적인 예배, 그리스도 때 이것이 마치 천이 얽어지는 것처럼 균형을 이루는 예배자가 된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로 정체성을 확인하라.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가 뭐 할 수 있어요?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내가 정체성을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확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어때요? 세상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향하는데,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염려 근심거리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어때? 우리는 어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은 첫째,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린다. 둘째, 예배로 하나님을 인정한다. 셋째, 말씀과 기도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확인한다. 할렐루야. 이런 모습 속에서 나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하나님을 갈망하는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라는 것이 증명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삶의 방향이 세상을 향하지 않냐고 하나님께로 향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인정이 드리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인 정체성을 확인하는 복된 하루가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